이번까지는 신앙의 기초 세우기 사도신경을 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하다가 우리 교회 나눠드린 공동체 생활, 네, 새로운 교회, 거기에 나와 있는 갖다 주셔도 돼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새가족 파트. 사실은 저희 교회가 그 6과로 돼 있어요. 6과.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 교인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 교인들은 그렇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전에 저도 하나만 주세요. 이전에 우리 교인들은 그 부분을 알아야, 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교육하지 않더라도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 저는 그 정도의 교육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도 새가족이 오면 내가 이 정도는 설명해야 된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지만 그것도 알고 그것도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내 거예요. 네? 자, 누가 이제 신앙을 물어보면, 예수 믿는 게 뭐야? 교회 다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거기에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내 겁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새가족 분들한테 이것들을 새가족 안내서를 만들어서 요 파트를 지금부터 2개씩, 한 주에 2개씩 2개씩 3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원래 제가 새가족들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15분 정도 잡았어요. 한 과에 15분 정도 요거를 그냥 잠깐 설명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나누는 시간을 해서 15분씩 해서 6번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권사님 정도 되면 누구나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요거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거기다가 조금 제가 덧붙여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교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와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나오고, 교회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 분위기를 교회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다녔던 교회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다시 나오기도 하고, 또 신앙을 한번 가져보려고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한 2달 내로 가끔 전화를 받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리러 가도 됩니까? 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때는 아마 전반적인 교회에 큰 이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 그동안 멀리 다니셨던 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멀리 다니셨던 분들이 교회를 한동안 안 나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까운 곳으로 옮기려는 그 이동의 저기가 있어요. 이동해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그동안 이사하고 옮기신 분 중에 이제 이쪽의 교회를 새롭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점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보이고 사거리고, 그래서 문의가 오는 분들이 한 주에 한 분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그래서 찾아오신 분도 있었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준비가 되긴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오신 분들 가운데 사실은 거의 60% 70% 이상은 교회를 수평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평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시다가 딱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 교육은 그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믿는 게 뭔지 그런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초점은 사실은 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뭐 감리교 역사와 감리교 신앙과 이런 것들을 앞에 써놓고 이제 정말 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듣는 그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잠깐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목적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셔야 돼요. 제가 뭐 시연은 하지 않겠지만 설명하실 수 있는. 자, 성도가 뭐냐?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는 뜻은 원래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삶을 살고자 선택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 누구였냐 하면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이전까지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만 살았는데 이제 거기에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제가 사도신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를 되돌아볼 때 절대 의인일 수 없어요.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우선은 죄인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생활 중에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다르게 사는 사람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중심, 이전의 초점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길, 새로운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끼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나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데 나 여지껏 그렇게 살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이거를 제가 그전까지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왔지만 그 인물들이 모두 의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두 다 성경에 나온 인물도 위대한 인물이건 성경에 나오는 악당이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건 뭐건 해도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욥 얘기했잖아요. 욥이 당대의 의인처럼 살았지만 욥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됐을 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누가 의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본인이 잘한 이야기를 막 써대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성경 전반에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자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자기 잘난 얘기만 잔뜩 써놓잖아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만 그 다윗 왕의 역사가 항상 잘한 것만 사용하지 않아요. 때로는 성적으로, 그것도 부하까지 죽여가며 부하의 부인을 임신시키고 부하도 죽이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 이야기가 성경 전반에 다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조건 다 잘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질 때는, 잘 아는 우리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야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 화를 내서 말고의 귀를 자른 이야기, 거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래서 교회 앞에 닭 조각상이 있는 거잖아요. 나를 깨우치는 그 닭울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주는 닭울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떻게 바뀌어서 살아갔는지를 쭉 보여주는 인생들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하는 사람이 이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사람들은 누가 와요? 그러면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방문해서 새롭게 되려고 오는 사람은 의인으로 모든 걸 다 배우고 모든 게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보면서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여기 모였구나. 그래서 새롭게 되려고 하는구나.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성도가 서로 예배하고 격려하고 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서로 독려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기에 연습장이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도가 누군지 아시겠죠? 여기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설명하실 수 여기 제가 몇 줄로 돼 있는데 그걸 설명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새로운 삶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무엇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이 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느냐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성경입니다. 종교개혁,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종교개혁의 5가지 기본 피치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3가지라고 하면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랍투라입니다.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는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랍투라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성경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알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진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되면 이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표준은 성경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듣고 느끼고 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써야지냐면 성경이 표준이고 기준이냐 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2024년에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이걸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각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할 때 보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사실인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과 그 기준점이 되는 잣대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래 그 카논이라고 얘기할 때 그 카논은 자 있잖아요. 자를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게 이 카논이라고 하는 이 성경, 정경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을 고정시켜 놓은 성경,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된 인간이 새로운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해야 사람 혼자 스스로 새롭게 살려고 해봐야 작심삼일. 그리고 내게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포기해버리기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것은 이 기준이 되는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길들을 제시해요. 철학가들이 인생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성인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좋은 길들을 제시하고 좋은 책들을 써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보다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어디에 더 우선하냐면 성경이 그 지혜를 총괄하고 그 지혜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쓴 것들은 어쨌든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 성경에도 사실은 오류들이 등장하긴 해요. 그래서 그 오류들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있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거기에 이 성경은 충분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침서, 사람이 살아가는 지침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목숨은 하나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뭐 돌이키고 싶거나 게임처럼, 오늘 오전에 제가 게임 얘기했지만 게임처럼 목숨이 3개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막 보너스로 목숨을 주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부모로도 여러 번 부모의 삶을 살았으면 부모로 더 잘 살 것 같은데, 나도 부모가 처음이고, 에? 나도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얼마나 내 삶을 보면 실수도 많고 오류도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잘 살아갈까? 거기에 표준이 성경에 있음을 믿고, 그것은 나를 창조한 그분이 알고, 그분이 나를 창조한 목적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결심한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전까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제가 설명을 길게 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는 않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 다니는 게 뭔지, 우선 믿음에 대한 거 다 떠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나중에 얘기할 거고, 이제 지금까지의 삶하고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그 표준이,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저희는 이야기를 할 거라 그래요. 제가 오늘도, 저는 사실은 오늘 제가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든 책을 보시든 사회 현상을 보시든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반기독교적이라 보면 안 돼요. 동성애 얘기가 나와서 보면 안 돼요. 아니, 기독교면 뭐 볼 게 하나도 없게? 기독교인이라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보고 평가하고 제대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항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기독교인이 여러 군데 표시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에 대해서 좋게 쓰질 않아요.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열변을 토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문학의 기능 말씀드렸잖아요. 있을 법한 얘기들을 과장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느끼고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것. 그러면 그 오징어 게임에서 반기독교 정서를 드러낸 게, 기독교인이 보고 뭘 느끼라는 얘기야? 너네들이 지금 이런 형식이야. 그러면 보고 느끼고 좀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면 되지, 저거는 보면 안 돼, 보지 않고 무슨 말을 해요? 잘못됐다고,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무슨. 그래서 제가 사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굴뚝이었어요, 굴뚝. 근데 보니까 큰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하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참고를 했는데 들을 얘기가 없어. 네. 그리고 한쪽 방향은 이 반기독교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 욕만 해. 세상이 기독교를 모르고 기독교를 음해하고 반기독교 정서로 가고 있다, 뭐 그렇게만 얘기해요. 아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성경책만 보진 않아요. 역사도 봐야 되고 문화도 봐야 되고 사회적 흐름도 봐야 되고, 대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때 그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박식해야 돼.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원래 메소디스트는 규칙쟁이와 더불어 성경 벌레들,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여러 가지 책들을, 양서들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회, 문화,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물론 저보고 얘기하시면 저도 하고 있어. 내가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흥거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요? 아직도 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죽게 놔둬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와서 이제 새롭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결심이 중요한 거고 그게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여기 오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살아갑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전도 해보시면 그런 사람 많아요. 난 이미 전 늦었어요. 먼저들 교회 다니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 가장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누구나 새로워질 수 있다. 누구나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사실 그 무슨 교회죠? 조연삼 목사님 감자탕 교회 하는, 감자탕 교회인가 광염교회인가, 하여튼 거기 교회 그 모토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행복의 시작보다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제 생각이기라, 저희 교회 제가 글씨 쓴 거 보면 새로운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한 주간 또 살아보니까 그대로 못 살았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감사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주가 맨날 똑같은 한 주가 아니라 그 다음 한 주가 되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또 주시니 감사해요. 저는 그러시면 돼요. 한 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셔서 새롭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변화된 삶, 구원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오는 사람들 늦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저희 할아버님 한 분 오시잖아요. 33년생이세요. 제가 사실은 장로님인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아니세요. 그냥 성도님이세요. 우리 교회 그냥 찾아오셨잖아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늦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 신앙의 시작이고 새 출발이면 새로운 삶이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우리 직분자들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잘 오셨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시작을 해야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새롭게 신앙생활 한 게 이제 점점 쌓여서 정말 좋은 삶으로, 새로운 삶의 완성으로 가는 거죠.
그게 성화고 점점 거룩해져 가는 변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일과입니다. 되셨어요? 사실 간단한 걸 제가 엄청 길게 설명했어요. 이제 설명하실 수 있겠죠. 교회 오는 것, 성도가 되는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길은 성경에 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작하시면 된다.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다. 이런 거예요. 자, 거기가 제가 짧게 줄이면 그거예요. 자, 두 번째 괄호 넘어가면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을 사는 이유는 사랑으로 살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지옥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사랑을 배우면 지옥을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지금 현규가 저희 큰아들이 지금 자가격리 중인 네? 거기 갇혀갖고 있거든요. 자녀를 낳아보면 사랑을 배웁니다. 배우고 싶지 않아도 배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하는 게 자녀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커서 이놈들이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한다 그러면 화도 날만 해. 근데 그 전에 생각해보면 쟤는 나를 몰라주지만 쟤는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게 키웠는 걸 저것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걔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파버리고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위험하더라도 제가 죽거나 제가 다치는 거를 못 보는 거지, 피하게 하는 거지.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다 부모님들이니까 그러시잖아요. 저게 나를 뭘 얼마나 해줄 줄 알고 내가 걔한테 뭘. 근데 내 자식이니까 못나도 말 안 듣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에 비하면 이건 공부도 못하고 맨날 돈만 쓰고 말 안 듣고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랑이라는 게 내 걸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사랑으로 살지 않고 능력으로 돈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사랑이 우리를 이 세계를 지탱해주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제발. 그래서 성도의 새로운 삶은 사랑으로 사는 거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뭐냐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화목제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 이거 아니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성경 구절은 어느 거든지 상관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에 내가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나를 사랑해줘서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그런 거 같은 그런 마음으로 먼저 사랑을 베푼 사랑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오늘 5장 18절에도 로마서에도 그 사랑을 확증, 세 번역에서는 실증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아들을 죽였다,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사랑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하고 예배하고 뭐 다른 걸 얘기하는데 내가 봉사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인정해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 사랑이 나한테 통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굴 통해서 주셨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표현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와서 내가 너네들 사랑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인간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음까지 주시며, 저는 사실 오늘 오전 얘기 때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변할 거를 믿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계명의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사랑은, 그래서 성경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사랑하고 살아라.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고 좀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이 사랑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들으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자기 방식의 사랑이 사랑이야.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사랑이야? 진짜 엄마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정훈이가 얘기했나 나한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게 해야지.
진짜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둘 수가 없어. 어떻게 잘못되는 걸 그냥 봐요. 네? 그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죽는 길로 가는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딨어. 패설해도 정말 붙잡고 우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을 돌이키려고 할 거냐, 진짜 부모는. 그래서 진짜 엄마는 야쿠르트만 주지 않아요. 쓴 약도 주지. 야쿠르트만 주는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애들은 모르죠. 야쿠르트만 줘야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지. 사실 이거를 하나님 얘기로 바꿔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만 되고 그냥 가지고 벌고 성공하고 그렇기만 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냐고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원하는 건 너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며 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 가정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남편, 아내, 아이들에게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이 다르게 나가서 문제지. 공부해. 사실은 사랑한다라는 얘기인데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는 걸로 나가서 문제지. 사실 그 안에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게 점점 사실 가정이 시작되면 모르는 사람이야 뭐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쉬워요. 더. 근데 그만큼 전해지려면 우리의 사랑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이 뭐냐라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사랑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 노래가 있어서 알았는데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낮 설교를 들으시고 이걸 들으면 마음이 다르죠? 왜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을 돌이키는 것은 이거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모든 걸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쉽진 않아요. 사실 성경의 얘기가 뭐 쉬운 걸 얘기하지 쉬우니까 쉽게 살아라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뭐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노력과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랑에 나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이웃까지 사랑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고 행동하는 게 됩니다. 여기가 사랑의 연습장입니다. 사실 교회가 가족과 떠난 또 다른 사회, 이곳에서 사랑을 연습해 보셔야 돼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사랑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뭘 듣는 거예요? 아, 사랑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새롭게 다시 돌아가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게 새로운 삶이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새신자 교제를 한 10건 봤나 봐요. 뭐 어느 데는 죄부터 시작해요. 뭐 사형리도 사실 죄 이렇게 시작하냐, 죄부터 시작하는 죄 예수 뭐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데는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다 시작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유는 교회 온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선택한 사람들이면 새롭게 살아가는, 그래야 되는 사람인데 새롭게 살아가는 게 뭐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를 전 교인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섰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까, 이 전 교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야 라고 하면 그냥 교회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새로운 교회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뭐냐 라고 하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은데 설명은 못 하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많이 들을 기회가 없는 게 답답할 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오징어 게임 설교를 제가 주일 날 예배 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깝다고 설교가.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어느 큰 교회 목사님보다 내가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무한한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 내게 교인이 없고 돈이 없고 그렇지 나한테 말씀이 없냐, 내가 그러고 여태까지 살았어요. 뭐 이것보다 더 적을 때도 살았어 내가. 근데 아쉬운 거는, 그때마다 아쉬운 거는 좀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새로운 교회가 왜 새로운 교회고, 그럼 여기 와서 무엇을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고 그것들을 설명할 것인가 들어야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또다시 설교하거나 또다시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걸 잘 아시고, 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권사님 이상 우리 직분자들은 새신자가 갑자기 3-4사람 오면 어떡해요? 막 같이 설명하면 되긴 하겠지만 또 이렇게 나눠서 할 때는 제가 뭐 바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또 이게 지난번처럼 한 주에 한 명씩 오면 골치 아파져. 이걸 한꺼번에 설명하지. 여기는 진도가 나가버렸는데 다음 진도를 해야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 바나바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사실 필요는 해요. 난 바나바 교육도 우리 교회 시작은 해야 돼요. 근데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지. 자,
아나바 교육 다 둘째치고 이것만 해도 돼요. 이 교육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한번 새롭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 얘기가 필요하지만 듣고 있는 나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나는 이걸 다 잊고 살아간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시고 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